메시지 인사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요즘에는 우리가 전화기가 다 손에 있어서 할 말 있으면 전화하고 수시로 카톡하고 먼 해외에 있어도 영상 통화를 하니까 편지를 잘 안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우리의 마음을 꼭꼭 눌러 담아서 진솔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구원하겠다고 보내주신 편지예요. 가장 최초로 주신 성경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써주신, 돌판에 손으로 기록하신 그 십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기록해서 주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보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임하고 번개가 치고, 이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이렇게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때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봤고요. 마가 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임했어요. 나중에 또 이 메시지 한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으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 주의 종,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전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 좀 보여줘봐라. 나한테 말해봐라. 하나님 나타나시면 벌벌 떨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안하게 말씀 듣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말씀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피제사 드려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거다. 하나님 항상 말씀 먼저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취될 언약의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경,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 북한에서는요, 이 성경책 갖고만 있어도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한 사람들이 메시지하고 같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돌판에 기록하지 않았어도, 먹으로 잉크로 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편지에는 사람들이 받을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세 가지 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축복을, 편지니까 여러분들 속에 잘 정리하고 누리셔야 됐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대지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 두 번째, 창세전 미리 택하신 임마누엘의 축복.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원네스의 축복. 이 세 가지 그릇을 잘 준비해 두세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할 겁니다.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위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외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학교, 직장, 가정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건, 현장, 문제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된다. 그게 원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전도자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도 또는 성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각자 부르심과 직분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어릴 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교회에서 목사님이 높아요? 장로님이 높아요? 아이들이 할 만한 질문이죠. 아이들은 항상 누가 크냐? 누가 힘세냐? 그거 관심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누가 높은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야.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장로님들은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분들이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는 신실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구할 것은, 공통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예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은 일을 맡겨주셨을 때요, 그거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너 더 많은 일을 해라.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제자,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면 왜 저한테만 시켜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잘 감당하니까 큰일, 많은 일을 맡겨도 전혀 힘들지 않을 정도로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것에 더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 몇 마리 잘 키우라고 맡겨줬어요. 근데 이것을 낮이나 밤이나 생명 걸고 사자나 곰의 입에서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거예요.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양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우리도 다락방 가야 되는데 집에서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몸이 연약해서 누워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도 오늘은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해도, 오늘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했어도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못해도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랑 하나도 상의하지 않고 저희 어머님이 당신만 목사님 되시면 되지, 너도 목사야 돼야 된다 하고 소원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저도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하는데 전혀 그 다른 걸 상관없이 목회자가 되는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왜 어머니는 나랑 얘기 한 번도 하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목사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뜻대로 부으신 거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 모태에 있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예 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으실 분 계시겠죠? 중직자로 쓰실 분 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고 이제 앞으로 다 중직자 또는 우리 중에 이 렘넌트들 중에 목회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분 주실 때 아멘하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먼저 갖게 되는 게 평안한 마음이 들어요. 다락방을 시작하면 목사님 제가 말씀은 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계속 다락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처음 드는 은혜가 평강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평안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아픈 부분은 치유해 줄 때 이 평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참 평강은 사단이 꺾여져야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집에 강도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이 사단이 꺾여질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잠을 못 자서 교회에 못 나온대요. 낮에 자가지고.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밤에 꿈꾸는데 저 방에서 건너방에서 검은 갓쓴 저승사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대요. 아유, 그럼 예배 드립시다. 예배 한번 딱 드리는데 그 저승사자는 쫓겨져 나가고 평안하게 잔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시달리는 분들 많아요. 믿는 자나 불신자나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강단 흐름을 인도받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되는 부분이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나가야 될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교회를 권면하는 편지 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전도자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 14절 말씀 본문에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나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입버릇처럼 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 속에 근심 속에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이 신령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서 누릴 신령한 복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 속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고, 근데 그 광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목마른 그 길에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길 걸어갈지라도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이것을 공급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들같이,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반석같이 그 위에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능력이 됩니다. 이번 부활절 성찬식 때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생애에 처음 성찬식을 했던 때가 집에서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온빛교회 렘넌트들은 예배 때 성찬식 편안하게 하는데 밖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성찬식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다니던 교회가 어릴 때 다니던 큰 교회라서 뭐 성찬식 참여하기 어려웠었죠. 근데 어머님이 뭐 검은 비닐봉지를 이렇게 꺼내더니 거기 안에서 이 떡과 잔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 이게 예수님의 살이야, 예수님의 피야 하면서 주시는데 그때 집에서 성찬식을 처음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고 각인될 정도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야, 피야, 언약이 전달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금요기도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에게 이 피 언약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우리의 집도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치신 구원을 보증받았습니다.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다 같이 말씀 들어도 안 믿어지는 분은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니까 내가 보증한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도장이 뭡니까? 이거 내가 계약했다, 내가 책임진다, 문제 있으면 내가 다 한다, 그 의미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는 의미로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하고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4절 나와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우리 캠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들이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마에 도장을 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 확증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니 그랬는데, 신천지는요, 이거에 실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자기네들만 14만 4천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수,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3, 7, 12,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로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 12제자, 12지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받은 숫자를 헤아리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14만 4천 명만 구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제 복음 전할 때 천사들이 인치고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무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기업이 뭡니까? 우리의 산업, 경제, 우리의 모든 의식주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 오기까지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라, 좀 어렵더라도 버티다가 천국 가서 잘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축복 누리고 빛의 경제 누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기업으로 누린 다음에 우리 후대에게도 영원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사람들이 보증해 주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 사람들 개인으로 또 가족 간의 빚 보증서도 다 같이 망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도 이제는 기업이 보증을 쓰고 단체가 보증을 쓰죠. 사람이 사람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에 후원자 되주십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 분들이 하는 그 산업에 하나님이 다 대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보험 전하다가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님 만났다는 얘기 해드렸죠. 그분이 이 사업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는 이 동아지역에 그냥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승진하면서 올라오시다가 나중에는 그 계열사 중에 라미 화장품인가 하는 그 화장품 다 무너져 가는데 이 사람이 딱 그걸 맡아서 성공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52세 때 나와서 이제 그 회사에 나와서 그때 창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52세인데 이제 남들 같으면 이제 좀 지는 해인데 이분은 딱 이렇게 창업할 마음이 들었던 게 자기가 아주 진짜 중요한 분을 만났대요. 아주 한국 경제에 내놓으라는 큰 손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화장품 회사도 이렇게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창업한 게 코리아나 화장품이래요. 자기가 퇴직금 행당 얼마 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 투자자가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증자하고 기업이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후원자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의 후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이, 큰 부자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요. 그러면서 너 마음껏 사업해봐라. 내가 밀어줄게. 네가 돈 없어도 내가 이렇게 빌려줄게.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배경이 되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전 미리 택하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미리 예정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시간표는 창세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창세전에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때 구원할 사람들을 주님께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창세전이란 표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창세전보다도 더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6절,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27절, 그래서 그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택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 영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간 없다고, 나는 바쁘다, 그런 말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시간에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조차도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인 단어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 같지 않아 보여도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자녀 삼고 의롭게 했다. 지금 부족해도 성화의 길로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의 여정입니다. 예수 믿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거저주는 게 값이 싸구려라서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거니까 그것은 은혜로, 선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 이거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은총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빼앗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 생명, 건강, 행복, 물질을 계속 도둑질해 갑니다. 이 도둑, 강도를 때려잡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주신 그리스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문제가 사함을 받고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오늘 죄지면 내일 양 잡고 소 잡고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제사 드리는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참으면 됩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될까요? 8번째 잘못하면 제가 한 번 붙을까요?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이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지혜와 총명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스페너 형제가 대화 나눌 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대학교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킵니다. 우리 스페너 형제가 인천대학교에서 지금 수학 중이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얻어서 이제 과제도 쓰고 논문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로 권면했습니다. 그때 줬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 경제까지 다 있어요. 지혜를 구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잘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밤에 잘 때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산업인분들 무엇을 줄고 물어보면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여러분 아시듯이 지혜를 주옵소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린 지혜 대신 그리스도만 구하면 그 안에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 보면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많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지혜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도 누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저는 모든 축복 다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경륜. 지혜와 총명 중에 큰 집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지혜가 바로 경륜입니다.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경영윤리 정도 됩니다. 본래는 하나님께만 대하여 쓰는 단어예요. 우주를 경영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경륜.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경륜까지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륜, 그 얘기를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종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은 거 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허비하는 것 같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것 같고 그런 소문이 또 이 주인한테 들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아유 주인이 오면은 내가 이 직분도 빼앗기고 나 할 일도 없겠구나. 이제 내가 밖에 나가면 뭐 일을 해야 되고 땅 파야 되고 일하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지혜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그때 딱 생각나는 게 경륜이에요. 마치 주인처럼 자기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요. 그럼 당신 이렇게 빚었지? 내가 반토막 해줄게. 내가 이렇게 줄여줄게. 주인도 아닌데 주인처럼.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를 보고 좋은 결과가 된 거예요. 와보니까 주인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이 다 하트가 된 겁니다. 내 빚을 이렇게 깎아주고 주인에 대한 평판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기업체들 보면요 사회 환원이라는 걸 합니다. 막 기부도 하고요. 그게 뭐냐? 기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죠. 마치 그런 효과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참 일 잘했다. 네가 주인도 아닌데 그렇게 주인처럼 했구나. 그래서 네가 이 일을 계속 해라. 다시 맡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륜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은 곳에 심부름처럼 해도요. 심부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사단보다도 뱀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정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세상은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내게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니 이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민족의 모든 무릎이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다스리고 우리가 그 권세 가지고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권세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획 따라 응답됨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것은 일하는 분 계획대로 돼요. 근데 그 일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계획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터진 사건,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 주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만들면서 사람들 멸망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요.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 듣고 불러야 될 찬양,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이 찬양 지으신 이장희 목사님이란 분, 목회 잘 하시다가 이 류마티즘, 이 섬유 근종을 이 병을 걸리셔서 이 폐가 이렇게 고장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산소 호흡기, 휴대용 산소 호흡기 끼고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이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 부르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생명 있는 그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숨쉬기 괜찮으십니까? 호흡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때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께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하고 찬양할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지금도 우리 아프리카 민족과 우리 탈북민들, 중국인 분들이 예배드리지만 이제는 더 많은 다민족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겁니다. 모든 찬양을 그리스도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을 결론 잡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상태를 누리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이 속에서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들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불러서 모든 어둠의 오만만 나도 같이 물어